지금부터 앞으로 몇 주간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 여러분 모두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그냥 딱 단언하면 고통과 고난의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간 예수님도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33살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고통을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어떨까요? 성경의 위인들도 보면 다 우리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누굽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담 아닙니까? 아담? 아담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동생 제사 받았다고.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동생을 죽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집안에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아들이 둘째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이보다 모진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모두가 칭찬하는데 친구들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까지 수십 명 볼 동안에 약속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이웃 사람들이 많이 조롱했을 겁니다. 야, 믿음 좋다는 거 다 소용없다. 아들도 하나 못 낳잖아. 그 옛날에 그런 쑥덕쑥덕하는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까?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지만 야곱이 인생 말년에 애굽 왕 파라오 앞에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회고합니까? 제 인생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아들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형님들이 시샘을 해서 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아니, 형님들이 노예 상인으로 나를 팔았다. 그 요셉이 받은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성경의 위인들도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삼손, 긴 머리의 바람둥이였죠.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 믿음은 좋았지만 직업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춘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정거렸을까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은 자기의 사랑하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피신했는데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선지자로 인정했을까요? 미치광이라고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그 마음에 느꼈던 모욕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저 먼 곳으로 도망을 갔던 참 부끄러운 선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 예를 들어 볼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다가 목이 잘려 죽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님 이름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있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부끄러운 과거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서 그렇게 살인사건이 있었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아직 100세가 된 분 아무도 안 계신데,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쨌든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의 위대한 위인이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받았던 고통과 고난보다 여러분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따라합니다. 아담이나 나나, 야곱이나 나나, 바울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 그렇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어쩌면 아담보다는 내가 나을 수 있고요, 아브라함보다는 내가 더 고통을 적게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모세, 아브라함,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들은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 되었고 나는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떤 점에서 훌륭했기에 성경의 위인이 됐을까? 나도 정말로 나의 모든 후손들에게 역사에 길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려면 내가 어떤 점을 기억하고 훈련해야 될까? 위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던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늘 인정하던 사람들. 이게 성경의 위인의 차이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게 몇 살 때입니까? 오늘 과묵하기로 결정을 80세 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하죠. 야,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 자꾸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남자아이 다 죽여라. 그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애 목소리가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석 달 만에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해서 왕궁에서 키웁니다. 석 달 살고 죽어야 되는 모세가 애굽 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를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여기 있습니다. 12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건 엄밀하게 말하면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은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을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은 사람 아니지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 늘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몇 년간 하나님을 믿었느냐, 몇 년간 예수님 믿었느냐가 성경의 관심이 아닙니다. 길이와 양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느냐가 성경의 관심입니다. 모세는 120년 인생의 40년이지만 그 40년을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기간을 따져보면 바울보다 어쩌면 모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을 겁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신앙의 위인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저 요한계시록 3장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식사하시는데 식사할 때는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색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겠다 하는 말씀은 일상을 공유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도 듣고 인생의 고민도 듣고 일상에서 나는 너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불충분하다 하고 표현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가 참 훌륭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배당에 몇 년간 출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 홀로 있을 때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가족들과 대화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위로하기를 원하실까? 일터에 가서도 내가 주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늘 한결같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걸 잘한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늘 이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여러분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면 주님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느끼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관심이 없고 일상의 내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려우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심하게 자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병들게 되고 정신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 생기는 게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은 내가 우울증 환자라는 걸 모른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팔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면 아이고 내일 병원 가야 되겠다. 병원 가는데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나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증세를 심각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증세가 깊어집니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 아주 낮습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점수가 자존감입니다. 내 능력이 요만큼이 나는 이만큼이다. 그 과대망상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참 저분은 이 정도 되는 훌륭한 분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봐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동료가 봐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데 다 이 정도 되는 분으로 보는데 스스로는 아니야. 부인하면서 나이를 이만큼밖에 안 보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분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죠. 누가 칭찬해도 아니야, 나는 그 정도 안 돼, 이건 운으로 된 거야, 이러면서 늘 불안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해결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한심해, 점점 더 나가면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존감이 자꾸 낮아집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저도 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좀 잘하면 안 되나? 이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려니 하고 지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존감이 점점 바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지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존감이 바닥이 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고 넘어가야지, 그 생각이 나를 온통 지배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한심한 존재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이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데요,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됩니다. 내일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가야지요. 그러면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뜨겁게 옆에 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라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한심한데, 내가 봐도 이렇게 내가 답답한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어? 아니야.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점점 기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찬양대 좀 오시지요. 부고역장님 좀 맡아주세요. 잘 하실 겁니다. 네 하고는 속으로 나는 안 돼. 나 같은 한심한 사람이 뭘 그런 걸 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헌신도 점점 안 하고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라고 미리 단정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음 좋은 누구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지만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도 더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건 결코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 이 단어만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 자존감은 내가 나에게 매기는 점수라고 했죠. 거룩한 자존감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때가 언제냐? 내가 죄인일 때. 저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정도로 이만큼 성경도 읽고 이만큼 전도도 하고 이만큼 예배도 참석해서 하나님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이 정도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는 그 정도 자격을 갖추었으니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은 내가 나를 봐도 영적으로 너무 한심하고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만한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한데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니야. 너는 스스로 한심하다고 여기지만 넌 그렇지 않아. 너는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내 능력이 대단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내가 나를 볼 때는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훌륭하다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게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나 이런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마십시오. 구원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과 연관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원의 정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은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인다. 구원은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이 정도면 하나님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죄인인데 아니야. 죄인이지만 나한테는 너 소중하니까 받아줄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나의 주관적인 상태가 믿음이 없고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귀하다. 내가 너를 받아주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배운 게 많지 않아도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치부가 있고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나한테 소중한 존재다.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너는 참 이쁘다. 너는 참 귀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스스로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항상 맑고 밝게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